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전부 다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편의 안색을 살핀다고. 또 뭔가 남편의 아내의 얼굴의 표정이라거나 서로 만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말을 뛰어넘은 어떤 그런 세계. 소통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꼭 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부처님 나라, 영혼의 나라, 차원이 다른 세계의 소통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도 나라마다 다 문자가 달라요. 부처님 나라에도 문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 그러면 부처님 나라에도 말이 있는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적이란 말, 정신적이란 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거 아니?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귀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일을 벌이고 또 관계도 도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말만 믿고 하다가 보면 지금도 믿음이란 말씀 있잖아요. 말만 믿고 하다 보면 그 친구 나한테 사기쳤어. 그 친구 나한테 야 이럴 수가. 네. 고막을 때리는 말을 100% 믿었다가는 곤란하죠. 그 사람들이 항상 뭔가 하니 그 말을 하면서 말에도 뭡니까? 우리가 영어에도 intona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지? breath group 이른바 말을 끊고 말이죠. 또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말에도 음색, 아까 안색이라는 말씀 드렸죠? 안색을 살핀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말에도 색이 있어요. 어떤 그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고막을 때리는 말, 이 말 너머에서 언젠가 말씀했죠?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마음이 담기는데 그 마음을 은폐하니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막 좋은 말을 하고 이게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뭐라고 하면 믿는 처지의 말이죠. 그러다 고랑땡이를 먹는 예가 한두 건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기범들 횡령, 배임 이래가지고 일본의 6배가 된다는 게 형사정책연구원인가 어디서 나온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언젠가 말이 마음을 담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시대신주 뭐죠?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대신주는 성문들끼리 통하는 주문이고 그죠? 말이에요. 시대명주는 연각들끼리 통하는 그런 주문 말이고요. 시무상주는 보살들끼리, 시무등등주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통하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전을 해설하는 해설서에 나옵니다. 그 분명히 뭔가 하니 우리 인간들의 말 저 너머의 차원이 다른 말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타심통이다 이래. 들어보셨죠? 육신통 가운데 무슨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쫙 나오잖아요. 신족통, 누진통 해가지고.
이른바 상대방의 마음, 우린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왜냐하면 열 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우리가 아직 어두워서요. 그런데 점점 고차원적인 존재를 보면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뭘 한다?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신통, 타심통. 경전에 다 나오는 거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통한다. 그 점점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고차원적인 존재로 잠깐만 나가다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차원적인 세계로 나가려면 마음이 뭐라? 명명백백하니까 진리 속에 있지만 솔직 담백하고 진실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면 그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리듬이라거나, 그죠? 고저, 무슨 강약, 진폭, 하모니, 이런 게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의 고저. 내가 강조하면 지금도 얘기할 때 막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고저, 그럴 때 강하게 표현할 때, 약하게 표현할 때 리듬이 있고, 또 진폭이 있고, 이게 전부가 다 그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마음이 뭐죠? 담기는 정도, 진실의 정도, 이게 전부가 다 말의 문관이 나의 마음이 담기는 정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확연히 그와 같은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 말 가운데 고막을 때리는 정도만 믿고 그저 진심이겠거니 이래가지고 일을 벌이다 보면 문제가 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점점 되면 뭔가 하니 고막을 때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고막을 때리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성대로 울려서 3차원적인 존재지만 4차원, 5차원,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다?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뭔가 하니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이 아니면은 그게 그와 같은 세계에 살 수가 없죠. 진실해야 돼요. 지금 말도 그런 얘기겠죠. 스님,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뭐 부처님 나라에도 문자가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글씨 이렇게 여러분 필체라고 그러나요? 누가 이렇게 글씨 쓴 거 보면 이 친구는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씨 쓴 거 보면 대체로 뭐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글씨 속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곡선이라거나, 어떤 그런 그 둥글둥글하거나 뾰족뾰족하거나, 또 혹은 뭐 글자 간의 어떤 그런 그 폭이랄까나,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우리는 그저 글자를 쓰는 것 같은데 글자를 하나 꾹꾹 눌렀을 때마다 거기 뭐죠? 필체가 다르고 마음자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과 글은요 3차원적인 좀 급수가 낮은 말과 글을 쓰고 있어요. 고차원의 세계를 가면요 마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말이 아까 말씀 말은 마음을 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절로 내 마음의 흐름 따라서 파문이 일고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대로 지켜버려요. 이른바 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빛이 아니라 빛이 소리이기도 하고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파동이거든요. 마음을 담아요. 어떤 파동의 흐름으로 글자가 형성된다니까요. 각인이란 말, 너 엄마 말 명심해.
너 아빠 말 명심해. 마음의 색이라는 거지. 각인하라. 해인산 매세렸고. 하늘나라에도요, 그대로 여기 마음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형 문자니 뭐 표음 문자니 표임 문자니 하잖아요. 표음 문자, 표임 문자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표임 문자란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차원적인 그런 그 부처님 나라의 글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이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매일같이 사는 거 말하는 거 있죠? 두루마리 문서에 지금 하나도 빈말이 아닙니다. 요즘의 말씀이죠. 빛으로 여러분 반도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나노 무슨 뭐 해가지고 무슨 그래핀이니 뭐 해가지고 이른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뭔가 거기다 정보의 양을 정보를 기록하려고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걸 소형으로 하려고 뭐 머리카락보다 100만 분의 1, 뭐 몇만 분의 1짜리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정보를 담는다니까요. 점점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학을 잘 몰라요. 그냥 설명드릴 때 이제 편의상 이제 이렇게 끌어다 쓰지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불교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거의 반도체 뭐니 다 나오는 그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언젠가 우린 지금 고막을 때리는 말, 손으로 쓰는 걸 이른바 말하면 몸뚱아리 3차원이지만 고차원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빛이 뭐라? 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동이니까 음파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컴팩트 시스템, 이른바 말하면 매일매일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마음이요. 마음이 전체가 다 전부 다 기록된 시스템이 이 우주에 부처인 나라에 있어요. 내가 말은 얼렁얼렁 거짓부렁 할지 모르겠지만 말에 담겨있는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명명백백하게 100% 기록에 남습니다. 거짓부렁 같아요? 거짓부렁을 제가 부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 말은 말대로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모든 양상들은 마음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당장 여러분이 내가 뭔가 얘기한다더라도 내 마음은 알잖아요. 이거 거짓말인데. 자기는 알잖아요. 뭐 하면서도 뭐라? 자기 자신이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그 기록이 자기 마음에도 기록되면서 내 마음이 심즉시불이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고막을 때리고 그냥 제가 말하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담겨있는 마음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다 기록에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시스템으로. 부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보내겠어요? 지금도 재판할 때 재판장님 뭐죠? 그 사람이 과연 이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뭐라? 무엇이었는가? 이걸 따지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재판장도 고민이 많죠. 이 친구를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여러분 말씀이죠. 하나도 뭔가 오차가 없이 말씀이겠는데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면요. 정말 부처님 나라 이 땅을 등지고 당장 중음신이라거나 무슨 연옥이라거나 단테 알리기에리가 말한 대로 정령계라거나 다 좋아요. 우린 중이라고 부르니까. 거기 딱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날들의 그 마음의 흐름의 궤적, 그릇이, 이른바 마음의 어떤 흐름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는 두루마리가 쫙
펼쳐집니다. 두루마리라니까 우리가 만든 종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또 다른 차원의 기록물들이 여러분 앞에 쭉 펼쳐집니다. 이건 정말 내 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더라도 얼렁얼렁 공부하고 이거 참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읽으면 글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하더라도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럼 견성한다. 상대방의 마음 보거나 타심을 한다. 상대방 마음 보는 능력을 가진 타심통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육신통 가운데 하나인데 은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겠나? 사람들은 그저 뭐 적당하게 살면 이게 뭐 얼렁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록 방법을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자가 있느냐? 부처님 나라 문자 있습니다. 말이 있느냐? 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 다른 차원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데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동주. 여기 뭐 얼렁얼렁 어떻게 부처님이 다 알아?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신데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당장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했죠? 음색이라는 게 있고 고저가 있고 진포 있고 리듬 있고 하모니가 있고 강약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 전부 다 계량이 되고 재지 전부 다 당장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소리 음량에 뭐 음색 있고 음폭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마음의 세계도 뭐예요? 말을 따라서 나온 마음의 세계 고저 진폭 마음에도 고저 진폭이 없겠어요? 얼마나 진실한가 아닌가 거짓부렁인가? 그럼 진짜 진지해져야 돼요. 아내에게도 진지해져야 되고 남편에게도 진지해져야 되고 그 누구에게도 진지해져야 된다니까요. 그 세계는요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어려우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어떻게 부처님 나라의 말과 글을 설명해 드릴까 고심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설명을 하려면 또 중생들의 말로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 세상을 가면요 여기의 말은 아닙니다. 이 육신 떠났으니까 근데 소통이 다 되거든요. 여기선 전혀 뭐냐면 여기서 전혀 문병이었어요. 글자를 모르는데도 그 나라 글자는 마음의 나라 글자는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껍데기를 뒤집어 쓴 거는 뭔가 아니네. 이건 3차원 뭔가 업 때문에 온 것이고요. 좀 저급하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 가운데 스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물어봐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죠 정말 말씀이 괴롭지만 옛날에 영화가 콜렉터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사람을 살해하고 괴롭히면서 아프고 비명 올리는데 거기에 뭐 악취미 같은 그 즐거움을 느끼는 남을 괴롭히면서 뭐라 세디즘이라 매저히즘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뭐라 거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리 저급한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시킨다는 건 일종의 기쁨이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마음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마음의 나라의 문자가 있고 고차원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 다 아는 거야.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뭔가 무슨 의미인가를 그냥 건성건성 문자를 해석하고 넘어가면 아무 뜻도 없이 그러면 한자 공부하러 절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 봐요. 지구에서 7번만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다음은 지구에 한 번만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함은 새끼로 간다는 거예요. 아라는 무새끼로 간다는 거예요. 찬연한 세상. 여러분죠, 마음이 정말로 하나가 되면 부부간에도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고 내가 지금 우리 아내 정말 잘 만났어.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잘 만났다. 여긴 전부 다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시죠? 네. 정말로 잘 만났다. 네.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이른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뭐예요? 여러분을 여기도 사랑하지만 하늘나라 인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고차원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성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성은 이른바 말하면 지성이라 할거나 이성이라 할까? 어떤 그런 남성의 어떤 그런 상징 있잖아요. 여성은 뭐죠? 감성적인 면. 네. 여성은 온유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나라 또 다른 차원의 나라는 사랑이 말이죠.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여긴 우리도 이제 사랑하면 하나로 얼싸안지만 그들은 영혼이 포개집니다. 마음이 포개져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로 딱 포개지게 되면 완성된 어떤 차원, 욕망이 떠나버리겠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남성, 여성성 갈라져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완해서 살아야 되고,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영혼들의 어떤 교육장 같은 곳이에요.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랄까.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고통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말씀드릴게. 고통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단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뭐죠? 우린 누구나가 다 성불의 이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급씩 올라가려면 뭐죠? 사바세계는 필연적으로 고행과 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한번 떨거덕해 가지고 성공하는 법 봤습니까?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 고통이 당연한 거예요. 사업을 벤처를 하게 되면, 벤처 기업을 하게 되면 무슨 90 몇 프로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몇 프로밖에 성공을 안 한대요. 그럼요, 벤처니까 문제는 벤처니까. 모험이란 말이에요. adventure. 그러니까 이른바 패자부활전처럼 그렇게 실패한 실패건 실수건 실험이건 간에 자꾸만 이걸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지 우리나라도 뭔가 나아질 텐데.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면 곤란한 재기불능이 되면. 요즘에 우리 사회 세태가요, 전부 다 사람들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뭔가 전문가 항상 움츠러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했는데, 전 뭐 이 카드를 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그 뭡니까 그 뭐예요? 며칠만 5일이라든가 5일만 카드가 연체되면 그게 막힌다며요. 얼마 한 달이 되면 전부 다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얼마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쓰질 못하고 그냥 막 두렵고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점점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카드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카드가 잘못돼 버리면 이건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카드가 사람을 자꾸만 위축시킨 면이 있다니까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카드로 쭉쭉 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고차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에 가면 갈수록 말과 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고차원 세계, 스님 고차원 세계 존재들 부처님 나라에 가면 거기도 춤 있고 댄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들도 환희에 차면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에 차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환희에 뭐라 송가가 나오잖아요. Song of Joy. 환희에 내 환희로운 마음에 그러니까 화엄의 법문관이 환희지라는 게 나오던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나오는데 십지 가운데 환희지란 말이야. 환희. 환희에 그냥 환희에 찬 마음. 정말 모드라, 마하모드라. 대단한 춤, 우주를 진동하는 춤이 있습니다. 우리도 즐거우면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과 글과 춤과 이런 것들은 좀 차원이 낮은 거고요. 그들의 차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언어는 대단히 고급스러워진다. 고급스러운 춤이고 고급스러운 주택이고 고급스러운 차원이고 고급스러운 미학이고 우리 이제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점점 그런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극락. 그 표현조차도 기가 막히잖아요. 지극히 즐겁다. 그걸 거짓부르고 부처님께서 거짓부르고 만드셨겠어요? 극락, 천상락. 환희심 그 자체예요. 환희심 그 자체. 자, 부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생활하는 걸 비교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겠구나. 지금도 저기 지금 부산이나 지금 우리 법당들 있잖아요. 부산에 지금 법회 보고 계신 분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쭉. 자, 그럼 뭐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전파로 해가지고 뭐죠? 전파를 통해서 해가지고 부산으로 날아가요. 지금 뭐죠? 전류의 흐름이 전류에 뭐가 담겨 있어요? 전류에 뭐가 담겨 있다? 영상이 담겨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전류의 몽관이 영상이 담겨 있다니까. 전류를 타고 영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맞아요. 전류의 몽관이 영상이 담겨서 날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른바 전류는 이른바 전기의 흐름이잖아요. 전기는 바로 뭐죠? 공기의 흐름, 공기의 일부라고요. 공기의 일부. 그죠? 공기. 근데 부처님은 허공이라며. 마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의 흐름이 있거든요. 생각의 흐름이 있어. 그걸 뭐라 하죠? 아까 우린 전기의 흐름을 전파. 마음의 흐름은 연파. 동산수상행위가 화두 같은 걸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산이 물 위로 날아간다. 동산. 이름 동산수상행위라는 유명한 화두인데 산이 이런 동산수상행위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전파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전파의 흐름 못 봐요. 저는 기계를 통해서나 보죠. 그런데 이른바 마음의 흐름, 연파, 마음의 흐름이 어디 담겨요? 생각에 담겨서 연파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나라에는요, 산이 막 움직입니다. 강이 막 움직이고요. 바다가 막 움직이고요. 이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요, 마음이 지극히 하나가 되면 상대방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누구에게 뭘 전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연파로, 거긴 고도의 몸과 존재들이니까 생각을, 남이 생각하는 걸 내가 뭐라? 이 이른바 정보를, 그렇지 않아요, 타심통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이 허공을 타고 날아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내 스스로가, 우리가 뭐죠?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통화가 필요 없이 그저 마음이, 나의 정보가 날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면 허공으로 막 산이 날아가고 막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가 날아다녀요. 지금도 허공에 정보가 날아다닌다, 안 날아다닌다? 지금 여기도 음악이,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다닌다, 아닌다? 다른 지상파 방송에 뭐라? 파동이 정보가 날아다녀요. 근데 고도의 차원,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정보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른바 전류가 아니라 역류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염류라고, 마음의 어떤 흐름을 타고 영상이 날아다닙니다. 순간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차원은 3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라? 너무도 엄청난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나름대로 뭐라? 짐작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그럼요. 마음의 세계, 영혼들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라 뭐라? 자기가 금생의 몸과하니 내 갈고 닦은 대로, 정말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항상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사바세계 눈, 귀, 코, 몸이 갈라졌으니까 눈으로 뭐라?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지만, 귀는 또 음악을 듣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는 말을 하거나 시를 읽거나 감각이 분화되어 있어요. 남녀도 갈라져 있는데 점점 고차원이 하나로 모인다고 그랬죠. 그럼 어떨까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세계가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피카소의 그림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 그 안에 뭐죠? 피카소의 마음이 그림 보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럼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했어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듣고 뭐라? 베토벤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함께 빛과 소리가 막 어우러지고 이런 게 모든 게 어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체적인 게 아니라 3D가 아니라 4D가 아니라 무한D가 되는 거예요. D라는 게 다이멘션, 차원이 무한대한 차원이 되는 거예요. 3D가 문제가 아니고 4D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를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게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공부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 그 탁월한 천재들은 뭐라? 천재는 다른 게 천재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공상이라고요. 그대로 현실화시키잖아요. 탁월한 천재들은 천재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자기의 의식 세계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뭔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희대의 발견 발명이 되고 이론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이 고렘시 자승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화엄이라거나 무슨 신신명이라거나 법성계 이런 걸 자꾸만 왜 말씀인 거예요? 뭐 증도가라거나, 그게 전부 다 깨달음의 노래거든요. 깨달음의 노래거든요. 향연이거든요. 그냥 불교를 그냥 듣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 헐렁헐렁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뭐 부처님의 육신통이 있다. 육신통 당장 천이통 천안통 뭐 당장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가진 능력이라고요. 근데 발휘를 못 하고 있고 물질에 너무 탐닉을 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겠다니까요. 돌 닦으려고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 탐닉을 하고 빠져 있고 죽음 저편의 세계 전혀 나 몰라라 이거. 그럼 그 사람은요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문제가 있어져 버려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생을 깜깜하게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아까 말씀드린 사악한 그런 그 악마적인 그런 즐거움 그것도 그렇지만 저세상에 대한 공부가 꽉꽉 막혀버리면요 이 땅을 등진 다음에 깜깜해가지고 정말 천년만년이 아니라 저세상 공부가 안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명부라고 그래가지고 캄캄한 데서 나올 기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으로 온다는 게 이게 정말 공부하는 인신난득이라 백천만금 난조라고 그러고 거짓부렁이 아니에요. 에이 무슨 사람으로 오는 게 힘드냐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뭔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죠? 천상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고 아래도 뭔가 아니 지옥도 뭐라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럼 어떤 그런 우린 반수반이잖아요. 선택은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향상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욕계, 색계, 무색계도 이게 방대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는 게임도 안 되긴 소용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100만 배짜리 은하도 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끝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 저 멀리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이요 지구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빛나는 별들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독일 같은 데도 뭐죠?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꾼들이 없으니까 막 그냥 아랍에서 막 넘어온다고 해서 불란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에서 막 넘어서 이제 몇 년 뒤는 불란스 대통령이 아랍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이슬람교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왜냐? 공동주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취사하고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여행 갔다 와서 먹여주고 아이들 봐주고 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하고 들어와서 무슨 자기 수입인 대로 쓸 때 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저성장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이 커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찬밥이 돼요. 나라의 가계비 1,500조나 된다고 그러고 또 한 번 또 광풍이 몰아닥치겠죠. 지금보다 더 살기가 힘들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전쟁을 항상 해야 되니까 개인이 별로 없고 키부츠 공동농장에서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요. 여자들도 군대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공동 거주 공간 같은 거 말이에요. 괜히 아파트 요즘에 큰 아파트 같은 거 소용없잖아. 이제 둘씩밖에 안 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주거 개념 같은 것도 내 거 니 거 아마 이런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전 그런 방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추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면 이제는 전세도 없어질 것이고 이른바 말하면 월세 같은 거 점점 말이에요. 임대 개념으로 갈까? 살고 이제 지금 점점 그러잖아요. 나 집 큰 거 안 가져도 돼. 새방살이 하면서 오피스텔 살면서 차나 몰고 다니고 점점 세태가 달라지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차원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에 어떤 아름다움을 자꾸만 유지하고 살아요. 이 사바세계 물질이라거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시면 집착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탁발하고 뭔가 간에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격리 이런 걸 생각을 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점점 어려움이 뭔가 온다 하더라도 뭐 재산 많이 쌓아놓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아들들 싸움 시키기 쓰고 왕자의 난이 나고 말이죠. 볼성산업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얼마 있다 다 떠나야 됩니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나라에도 부처님 나라에도 말이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심상주, 심우동중주. 전부 다 말과 글이 있고 전부 다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걸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 말은 사라져도 마음이 전부 다 기록에 다 남아 있어서 딱 저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지금도 철통같이 그냥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